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는 사사기 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사사기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잠깐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기억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 즉 부족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책의 구성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긴 본문 부분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나쁨, 그리고 아주 나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죠. 1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해 살며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멈추고 2장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향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첫 3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자신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깁니다.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죠. 기드온은 시작이 꽤 좋았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온은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죠.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은 끔찍한 집단 살육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죠. 여러분은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라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려고 구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도 못할 지경이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십시오. 두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4번 반복되는 이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신전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보낸 사설부대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게 곧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자기 자신들로부터 말이죠.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끝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태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어떻게 사사기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그 전체의 그림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3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는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그러니까 언뜻 한 지파에 한 명씩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2명의 사사를 그 지파와 지역을 따라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파에서는 한 명의 사사도 세움받지 못했고 어떤 지파는 2명의 사사를 그렇게 세움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활동한 이야기가 사사기 3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본격적인 사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된 그 땅에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방 족속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 그리고 4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에는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누구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따라 지도의 표시를 한번 해보면 블레셋의 5 군주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렇게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의 명단이 3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1절,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또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리고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셔서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보면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실상은 이미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방 민족들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는 한편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요 생명이시요 축복이심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 2절 그리고 4절의 의미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믿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계시거나 무능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위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사사 엘리웃의 이야기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엘리웃의 이야기를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 대신에 고통, 곧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평안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구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에웃의 이야기에도 그리고 계속되는 소위 대사사라고 부르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도 이 구조는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끌어안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어지간히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우리 삶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남게 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간절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단번에 헤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6번이나 되풀이 되었어도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말씀이 이 가슴 아픈 결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왕이 없다는 말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자 하신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혹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남겨진 첫 번째 고통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겪고 있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결단코 사사기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터야 할 것은 트고 끊을 것은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우리 삶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죄악을 우리 안에서 샅샅이 찾아내어 잘라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활짝 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말께 말씀인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 고통과 고난을 남겨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된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끝내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로 사사기서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 결코 저희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을 것은 깨닫고 또 끊을 것은 끊고 터야 할 것은 트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과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아름다운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